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응하여야겠고 나는 세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응답받는 전도자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세례 요한이 한 참 신앙 고백이라고 보면 됩니다.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1장 8절에 보니까 제사장의 반열에 있는 사람입니다. 당시 제사장은 혈통으로 계승이 됩니다. 내가 제사장이 되고 싶다 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험을 쳐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부모가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야지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이 혈통이 제사장 이 대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예수님이 직접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크다 이렇게 표현했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말라기인데 말라기가 구약 선지자의 마지막 선지자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죠.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다. 세례 요한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에는 예수님이 오기 전에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거다라고 예언했거든요.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혈통으로 보나 믿음으로 보나 사명으로 보나 사실상 세례 요한 같은 인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언행일치, 불신자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말과 행동이 같구나 라고 존경할 만한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더더욱 건드릴 수 없는 인물이 되어 있었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세례를 베풀었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고 나는 그의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진정한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런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3장 30절 오늘 읽은 본문이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세하여야 하리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이런 고백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조금 확인을 먼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겠고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세하여야 하리라 라고 얘기했는지를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26절 나와 있죠. 자, 세례 요한의 주 역할은 뭡니까? 세례를 주는 겁니다. 세례의 의미는 헬라어로 밥티스라고 깨끗이 씻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김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세례는 죄인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례라는 단어적인 의미는 깨끗하게 씻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냐? 왜 이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세례를 주니까. 세례는 뭡니까? 죄를 용서한다는 의미거든요. 깨끗이 씻다, 죄를 용서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니까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그리스도냐? 왜 세례를 주냐? 라고 이렇게 물은 거죠.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앞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근데 왜 세례를 주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푼다. 그냥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세례를 베풀어서 제 용서를 할 건데 그 앞에 예수님이 행하실, 그리스도가 행하실 것을 미리 예표로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거를 알려주는 자다. 그 말이죠. 자, 이 세례 요한이 이 사명을 가지고 오랫동안 이 사역을 행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의 언행 일치와 그의 말씀을 듣고 많은 제자들이 생겼어요. 세례 요한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 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존경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큰 명예심을 얻게 된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고요.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 앞에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라고 증인으로 섰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세례를 베푸기 시작한 거예요. 자, 문제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과 가까운 곳에서 세례를 베푼 거예요. 자, 이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직접 증거했으니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럴 수 있다. 당연히 그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자,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조금 자기의 이제 명예심이 무너지는 시간표잖아요. 그런 좀 부분이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서는. 또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받아들여야 돼요. 요 입장이란 말이에요. 당연한 건데 많은 것을 내가 잃으면서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 다른 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문제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 걸 보고 세례 요한에게 와서 뭐라고 보고를 했냐니까 26절에 오늘 읽었던 보면 나오죠.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뱉던 모든 사람이 예수님 간다. 자, 이렇게 조금 이제 과장해서 표현을 했죠. 좀 적극적인 표현이죠. 그렇죠? 야, 다 망했다. 뭐 다 망했습니까? 근데 우리가 좀 아주 어렵다 이렇게 할 때 다 망했다 이런 표현도 쓰죠. 완전히 죽게 됐다. 뭐 잘 죽게 된 거 아닌데 너무 어려우니까 다 죽게 됐다 이런 표현을 쓰죠. 지금 이제 세례 요한한테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건 본인도 모르게요. 심각한 거짓말을 한 거거든요. 이게 왜 거짓말이냐? 왜 심각하냐? 뭐 문자 그대로 사실은 뭐 세례 요한이 지금 현장에 세례 베풀고 있어요. 근데 일부의 사람들이 예수님 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거짓말인데 그게 이제 그냥 과장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 지금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그죠? 세례 요한에 뭘 심어줬습니까? 제자들이요. 불신앙을 심어준 거예요. 그죠? 자존심을 딱 건드는 겁니다. 사단이 아담하고 하와에게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네 마음대로 해라. 이 에덴 동산 마음대로 네가 해라. 하나만,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만 네가 지켜라. 그래야지만 내가 창조자라는 걸 네가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야지만 네가 이 축복을 유지할 수 있다. 그거 알린 거예요. 근데 사단이 아담과 하에게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하나님이 동산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냐? 이렇게 물었어요. 하나님은 강압적인 하나님이요? 무서운 하나님이요? 너를 마음대로 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질문을 한 겁니다.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동일합니다. 부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질문을 한 거예요. 질문이 아닌 보고를 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사실 넘어졌죠. 그때. 그게 모든 인류의 문제였습니다. 세례 요한도 속을 수 있었어요. 충분히. 그죠? 불신앙할 수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내 나와버려서 예수님이 그럴 수 있냐. 아무리 그리스도지만 좀 멀리 떨어져서 하지. 나도 좀 생각을 해주지.
내가 당신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했고 당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오도록 내가 도왔지 않냐. 그럼 내 자존심도 좀 생각해 주시지. 어째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불평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불평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기분은 안 좋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불신앙할 때 두 가지거든. 하나는요, 직접적인 불신앙이 있어요. 왜 그러냐? 믿지 않는 자죠. 구원 안 받은 자가 아니라 사실상 안 믿는 자입니다. 근데 직접적인 불신앙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인정은 하잖아요. 인정은 하는데 내한테 손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침묵을 해요. 침묵을 하는 불신앙이 있고요. 대놓고 하는 불신앙이 있습니다. 분명히 세례요한은요, 침묵할 수도 있어요. 침묵하면 사람들이 불신앙할 때 침묵해버리면은요, 그거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불신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그것도 진짜 무서운 불신앙이에요.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어떤 분이 부임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 앞에 있는 목사님이 이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병이 걸려가지고. 근데 이분이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모아가지고 교회를 세운 거거든요. 그래서 사택도 이제 본인이 다 만들었는데 이 전부 명의를 교회 명의로 한 거예요. 자기 돈을 다 하면서. 깨끗하신 분이죠. 너무 참 괜찮으신 분이에요. 이제 문제는 거기 장로들도 세워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사택에서 이제 사모님 혼자 있잖아요. 이제 새로운 부임받은 목사를 보니까 그 장로들이 뭐라 하니까 사모님한테 나가라는 거예요. 교회 거니까. 목사님 돌아가셨으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괘씸한 일이잖아요. 근데 법적으로 보면은 맞는 얘기거든요. 이제 문제는요, 그 부임받은 목사예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자기 그 집 안 있어도 되는데, 자기는 사실 부임받아 너무 좋은 건데, 사실은. 근데 이 딜레마가 생긴 거예요. 아니, 나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걸 시행한 장로들한테 이제 완전히 적을 두는 것 같아요. 똑똑한 거죠. 정치적이니까. 말하기 곤란하잖아요. 그죠? 아, 너 그 사모님 빨리 나가세요. 내가 이런 마음은 아닌데. 그래도 거기서 아니다. 우린 따로 집 구하면 된다. 사모님 살게 하시면 돼야지. 이런 얘기를 적극적으로 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누구 말대로 기머리 3년, 이제 벙어리 3년이 돼야 되는데 첫 판부터 뭐 이게 갈등의 중심에 설 수가 없잖아요. 침묵한 겁니다. 저는 더 큰 잘못이라고 보거든요. 침묵할 때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어떤 복음 때문에 핍박받을 때, 그죠? 오해를 받을 때. 그때는 오히려 변명할 필요 없어요. 침묵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런 침묵은 달라요. 이거는 사실상 이 건 때문에 생기는 침묵이거든요. 근데 이걸 세례요한이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많은 제자들이 세례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요,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도 많이 생겼겠죠. 그죠? 그들은 더 끈끈한 정이 됐을지 몰라도 예수님에 대한 오히려 세례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더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을 딱 갖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죠? 오히려 적극적으로 변화했어요. 그리고 너무 기뻐했어요. 저는 바울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니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 이 말이 약간 이해가 안 됐어요. 예수 처음 믿을 때. 아니, 내가 복음 받아서 구원 받았는데 왜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그럼 그 말 자체를 왜 썼지? 이 중요한 성경 구절에? 그걸 왜 적었지? 이런 생각했다니까요. 그래서 배경을 보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이 하나 복음 부끄러워하기 싫어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문제는 자기의 육신적인 이익과 어떤 생존에 문제가 생겼을 때입니다. 복음 때문에. 이때에 사실상 복음을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게 아닌데 침묵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이 건에 조금의 덜 손해보니까. 혹시 내가 위협을 당할 수 있는데 그걸 막을 수 있으니까. 그 얘기거든요, 이게.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인입니다.
그렇지 않다더라도요, 많은 성도들이요, 자기 유익 앞에서 복음을 숨깁니다. 직장생활에서 많이 봤어요. 좀 지혜롭게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아무 때나 가가지고 막 예수 믿으라 할 수 없잖아요. 그것도 사회생활 하면서. 이래서 내가 침묵하는 사람하고, 내가 혹시 예수 얘기하면 저 사람 예수쟁이다 이라고 소문나서 내한테 많은 좀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걸 걱정하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본인만 모르지. 옆에서 보면 확실히 차이 납니다. 저 같은 사람 보면 너무너무 차이가 나요. 그렇더라고요. 왜? 혹시 손해볼까 봐. 진짜 나 두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몰랐어요.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전혀 표가 안 내요. 내가 지혜 이렇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표 안 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제가 상가의 전도를 또 해보면 재밌는 일이 많이 벌어져요. 다른 종교, 성경을 안 들고 다니고 있는 종교인들과 불신자들은요, 절대로 하지 않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합니다. 좋은 얘기가 아니고요, 굉장히 부끄러운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어떤 내가 공장에 들어가서나 아니면 큰 기업에 들어가서 하면은, 또 병원에 들어가서 얘기하면 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조그만 상가들, 개인 영업장이잖아요. 개인 자영업하는 상가들이에요. 가서 이제 선생님 근처에 교회 목사니까 인사드리러 왔다. 전도제한테 딱 주는 거죠. 그때만요, 목사님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거예요. 이런 영업장에 와가지고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르쳐요. 불신자는 절대 안 그럽니다. 그렇죠? 이제 모르니까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자기 손해거든요. 저게 다른 종교인들은 절대 안 그럽니다. 존중을 해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야, 그게 정말 지혜롭게 목사님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저걸 돕고 싶은데 이런 것보다 이런 게 안 좋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왜들 와가지고 진짜 장사도 안 되는데 와가지고 떠들고 있냐, 이거거든요. 불쌍하다 싶은 거예요. 꼭 장사 안 되는 데 가면 그래요. 장사 안 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꼭 그래. 참, 이 부끄러운 거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정말 그래요. 수많은 성도들이요, 육신적인 유익 앞에서 왜 불신앙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유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자, 1번 얘기죠. 우리가 전혀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없는데도 부끄러워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창조 원리가 무너졌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한 존재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어요. 이 선악과 범죄, 이 원죄로 말미암아요, 이 싹 다 무너진 거예요. 그냥 마귀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상숭배를 하는데, 직접 돌을 만들어 놓고 절도 하고, 그죠? 심지어는 무당이 되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어떻게 하느냐, 이 사단이요, 욕심이라는 걸 통해서 돈이나 자녀나 명예나 다른 걸 통해서요,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도록, 그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또 그렇게 섬기는 그런 통로를 통해서요, 사단의 심부름과 사단의 종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섬기다 우상숭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요, 복음을 본능적으로 부끄러워해버립니다. 가치 없을 뿐 게 아니라 부끄러워한다니까요. 그게 뿌리 내려 있는 거예요. 지금 불신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뿌리 내려져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요. 그러면서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건세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잖아요. 아니, 경제를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고요, 문화를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고요, 그죠? 우리가 있는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잖아요. 거꾸로 됐어요. 세상 풍토 따라가야 돼.
세상을 따라가야 돼.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세상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 살기 위해서. 그리고 권세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딱 한 가지 선악과만 금했거든요. 그죠? 그 위에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신 거예요. 이상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 떠나고 나서 원죄 때문에. 그래서 살기 위해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잔머리 있는 머리, 엄머리, 오만 세상 다 가지고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이걸 보고 인본주의라 해요. 인본주의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 좀 나쁜 표현 같지만 세상에서는 굉장히 좋은 단어잖아요. 인간이 중심이 되는 주의. 그죠? 사람 중심. 얼마나 좋습니까, 단어가. 우리는 반대로 신분주의거든요.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불신자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하나님 중심 좋다. 사람 중심도 좋은 거 아니냐 할 때 우리는 아니다라고 하면 저건 미쳤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게 변질돼 버립니다. 왜? 그래야지만 잘 살 거라니까. 그래야지만 유토피아가 올 거라니까. 그래야지만 행복할 거라니까. 이렇게 창조 원리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불신자는 당연합니다. 그죠?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은 더 이상 사단의 종로로 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복을 시킨 거예요. 두 번째, 회복된 창조 원리예요. 근데 그냥 회복된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를 회복시켰다면요, 우리는 또 넘어져야 돼요. 그죠? 아담과 하와가 수박과 때문에 넘어졌잖아요. 원죄 속에 빠져버렸잖아요. 근데 반대로 업그레이드 시켜버렸어요.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 시켰냐니까 아예 신분이 자녀로 만들어버렸어요. 어떤 자녀? 바꿀 수 없는 자녀. 육신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리 적은 거예요. 사실상. 이 자녀가 족보에 올라오면은 사실은 혈육과 맺어진 관계는 못 끊는다고 불신자도 얘기합니다. 그죠? 못 끊어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자녀의 신분과 건세를 줘버린 거예요. 이걸 못 끊습니다. 선악과 범죄로 못 끊습니다. 이거는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범죄라도 이 관계를 못 끊어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런 겁니다. 나중에 바뀔 수도 있다. 이게 아닙니다. 옮겨버렸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왜요? 안 그러면 또 넘어질 거니까. 그래서 완전히 끝내버렸어요. 신분이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졌다니까요. 건세도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육신적인 건세에서 반대로 이제는요, 영적인 건세를 줘버렸어요. 천국을 침노한 자로. 이를 방해하는 사단의 건세를 꺾는 자로. 그죠? 만민에게 복음 전하는 자로.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증인되는, 복음 전하는 증인되는 축복된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도 영적인 방전될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한 가지 구해라 했어요. 성령 충만. 어떤 분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더라. 이거 어떻게 하면 되니? 성령 충만을 구하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습니까? 성경에 그런 얘기 없어요. 성령 충만 구하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을 어떻게 구해야 되고 어떻게 지혜롭게, 그런 얘기 없어요. 그냥 성령 충만 구해라. 간단한 거예요. 구하면 받는 거예요. 제발 좀 구하세요. 엉뚱한 거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걸 구하세요. 돈 달라 뭐 달라 하지 말고 다 안에 있으니까 그런 구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진짜 힘을 주십시오. 많이 가져봤자 결국 그거 타락 경제로 다 갑니다. 복음 없는 사람은요. 저와 여러분 영적인 힘이 없으면요, 많은 걸 얻을수록 많은 영적 문제 따라옵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 오히려 없어도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있으면 복음에 사용할 수 있도록 더 큰 그릇으로 채우십니다. 뭐가 우리가 문제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한 가지 딱 방법, 아주 쉬운 방법.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으니까 힘을 달라고 구해라는 거예요. 그럼 주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축복을 받은 전도자로 부름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안 믿어지니까요. 이 믿음이 약하니까 자꾸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창조 원리가 회복된 첫 번째 모델이 된 겁니다.
창조 원리는 회복됐는데 이 회복된 것을 참으로 누린 사람이에요. 첫 번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요, 불신앙의 말을 심었을 때 뭐라고 반응을 했습니까? 요한복음 6장 3장 30절에 그는 흥하였고 나는 새 아이라 라고 얘기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예 제자들이요, 반대적인 얘기를 했어요. 아니,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지 않냐. 그러면은 나를 따르던 너희들이 더더욱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소문을 내고 돌아다녀야 되지 않냐. 이 등신들아, 나를 걱정하는 게 아니지 않냐. 이거는 너희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더 증인으로 그분을 더 따라다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내가 불쌍해 보이냐? 아니다. 아니, 지금 결혼식을 하는데 신부가 오는데 이 신부를 기다리는 신랑과 그 친구들이 얼마나 신부를 보면 기뻐하겠냐. 나는 지금 그런 기쁨 때문에 내가 충만하다 지금. 이거 때문에 내가 지금 불신하게 만드냐 이것들아. 이것 때문에 내가 걱정하게 만드느냐. 나는 사실 지금 새해야 되는 거야 지금. 그리스도는 지금 흥해야 되는 거야.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바울이 복음자도 감옥에 갇혔구나. 그 정도로 복음자인데 나도 더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반대로 그거 봐라, 바울이 교만해가지고 교목하고 이제 감옥에 갇혔지 않냐. 이제는 나를 따르라. 내가 제대로 복음 전할 테니까. 이래야 복음 더 잘하는 사람도 있다.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다. 근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냐. 이래저나 저래저래나 증거되는 건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는 그것 때문에 너무 기쁘다. 이거 진짜 고백이거든요. 복음은 증거되는데 내한테 육신에 좀 손해가 보고 자존심이 건드려지고 명예가 좀 떨어지고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 내가 못 참아.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씁니까? 그죠? 결국은 마지막에는 나의 영광을 찾을 사람인데, 결국 마지막에는 사단의 종로로 달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쓸 수가 있습니까? 큰 거를 쓸수록요 나중에 더 비참해져 버려요.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기 때문에요 크게 응답을 주고요 그거 다 씁니다. 근데 그 본인은요 굉장한 영적 문제 때문에 고통당합니다. 굉장히 가문해요. 또 실제로 가까운 데서는요, 그 사람 가까운 데서는요 심각한 문제들이 벌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사람 통해서 하신 일은 하나님 또 축복하세요. 왜요? 복음이 중요하니까. 저와 여러분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복음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 18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요 구제하고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고 사람들 앞에서 금식하는 모습을 보이는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왜? 이들이 원한 건 사람들의 인정이었잖아요. 그럼 사람들의 인정받으면 됐잖아요. 예수님 그 얘기했거든요. 진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뭡니까? 세례 요한이 진짜 원하는 게 뭐였습니까? 이게 언제 뽀록 나냐면요, 이건 달릴 때 뽀록 납니다. 내한테 유익이 되냐 손해되냐 이런 문제 앞에 딱 서러서면 다 뽀록이 나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오게 돼 있거든요. 어떤 저게 그림 보니까 일러스트 그림 그린 거 보니까요 재밌게 그린 게 기억이 항상 가끔씩 기억이 나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당나귀를 타고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 환호를 합니다. 호산나 하면서 환호를 해요. 이때 당나귀가 이거 보니까요 이거 기분이 좋거든요. 자기 보고 막 환호한 것 같으니까. 그럼 우쭐해 하면서 막 이러고 있는 장면을요, 예수님 등을 태우면서 이러고 있는 장면을 누가 그렸어요. 딱 우리 모습인 거죠. 야, 나 진짜 참 보면서 참 하나님의 영감 받은 사람이다. 어떻게 이렇게 정당하게 표현해? 비판하는 표현인데 당나귀가 이러고 있어요. 자기한테 환호한 것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자기가 우쭐해가지고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 잘 알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응답이 뭡니까? 정말 이 세례 요한이 원하는 응답이 뭡니까? 우리는 지금 그거 마음에 담아야 되거든요. 이걸 마음에 안 담으면요, 사실상 복음 알면은요, 알수록 허무해져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아는 게 아니거든요. 껍데기 아는 거잖아요. 수박 껍데기 아무나 핥아봤자 맛있지 않거든요. 안을 먹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세례 요한이요, 이 자존심도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조금 불신앙하거나, 불신앙이 말을 하거나, 말은 하지 않았다고 불신앙이 침묵을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의 육신의 유불리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한다거나 침묵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다르게 표현하면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한다. 아니, 우리가 돈 때문에 실족하면 이해되지. 사람 때문에 실족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도 실족한 점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 거예요. 복음 때문에 실족을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럽니다. 이래 갚으려요. 복음 받은 사람이, 구원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냐? 하나님이 완전히 진짜 자기하고 대등한 관계예요. 친구 관계 배신당한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물론 이렇게 표현 안 하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죠? 사실상 그리스도를 나의 욕심을 채우는 도깨비 방망이로 봤다는 증거예요. 그게 나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봤다는 증거예요. 거기서 다 보록 나는 거예요. 그게 실제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즉 그리스도가 나의 종교가 된 겁니다. 주인이 아니고요. 종교가 됐다는 것은 우상 숭배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혹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때문에 손해를 본다? 정말 기쁘고 감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요, 기록된 문헌에 보면은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데 베드로가 사실상 십자가에 죽지 않고 십자가에서 거꾸로 달려 죽거든요. 근데 이 요구가 베드로의 요구였어요. 왜 그래 됐냐니까 베드로가 직접 요구한 거예요.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난 부끄러워가지고 난 그런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요구를 한 겁니다. 거꾸로 달려 죽도록. 무슨 말인지 알죠? 너무 복음이 부끄러우면 그렇게 해야겠습니까? 너무 복음이 감격되니까요. 심지어는 수치심의 최고의 극형인 십자가의 그것조차도 나는 예수님이 그래 죽었기 때문에 나는 그거 당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많은 문제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경제 문제, 가정 문제, 질병 문제, 특별히 영적 문제. 응답이 없어서 불신앙이 생기기도 합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짜 응답이 아니라 진짜 응답을 주기 위한 작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냈다고 했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고백처럼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그 믿음 속에서 사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 저와 여러분 죽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요, 이 말이 맞다면은 사실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아니, 여러분 것을 뺏기면은 열받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 것을 뺏기면은 보고 아이고 안타깝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생명 걸고 그러지 않거든요. 내게 아니잖아요. 왜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 것이 아닌데 저와 여러분이 응답 못 받으면 저와 여러분이 응답 못 받았다고 억울해하고 기분 나빠하고 불신앙합니까? 아니, 저와 여러분 거 아니라며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죠?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보다 저와 여러분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마음에 담겨야죠. 감사가 나와요.
이 감사가 나와야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얻고 싶어하는 문제들이요, 예, 해결하고 싶어하는 문제들이요, 그때 해결이 됩니다. 사실요. 해결이 안 돼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이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내한테 육신의 유익이 유익되면은 할렐루야고요. 안 되면 기분 나쁘고. 이건 뭐 불신자잖아요. 그래가지고 절대로, 예, 저와 여러분이 주신 문제는, 예, 하나님이 좋은 걸 줘도 원망합니다. 누구 농담 삼아서 하도 불평한 사람 천국 가도 불평한다 하잖아요. 천국 왜 이리 생겼냐면서. 이게요, 어마어마하게요, 영적 질병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응답받으려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언약적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죠? 육신의 종력, 안목의 종력, 이생의 자랑 아닙니다. 언약적 응답 받아야 돼요. 나머지 다 따라오는 거지. 나머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혹 나머지를 추구한다면, 언약 때문에 한다면 당연히 그건 도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언약을 이용한다면요, 우상 숭배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3번이죠. 어떤 자세입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 주인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만 나의 주인이어야 돼요. 이건 완전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도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만 나의 주인이 돼요. 그럼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죽어도 문제 안 됩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자신을요, 보호하는 거고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전이기 때문에. 막대하라는 게 아니에요. 소중히 여기고요.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왜? 그리스도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청직입니다. 그죠? 그리스도만 나의 영광이 돼야 돼요. 내가 받는 혜택이 나의 영광이 되면 안 돼요. 저는 설교를 아무리 봐도 이게 진짜 무리들은 못 모으겠다 싶은 설교를 자꾸 해요. 어쩔 수가 없네요. 무리들은 모을 수가 없어요. 제가 조금 이렇게 부흥도 안 되고 하니까 부흥되는 교회 이제 메시지를 많이 들어보잖아요. 들으면서 제가 참 느끼는 거 하나가, 저렇게 하면은 저런 이 영적이 다 전달되거든요. 제가 이 설교를 하더라도 영적인 게 지역이 다 전달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앉는다고 해도 전달돼요.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저히 못하겠어요.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제일 많고요. 그죠? 괜찮다. 그리스도에 다 알아서 하실 것이다. 여기 많은데 이 내용이 굉장히 복음적인 것 같죠? 근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결국은 니는 육신적인 성공할 거다. 그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다 그 내용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내가 흉내는 내고 싶은데 흉내를 못 내겠어요. 나는 솔직히 못 하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겠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좀 배경이 있으면 있잖아요. 그러면 좀 부흥도 될 거 아니에요, 많이. 그것 때문에 온 사람도 있으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뭐 교회가 막 부흥되면 옆에 교회 시기도 받을 건데 아무도 시기 안 하거든요. 그래서 좀 누가 그러더라고, 교회가 부흥되니까 옆에 시기 한다면서 그냥 괴롭다면서 이러더라고. 속으로 부럽다. 시기를 당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만 진짜들이 모이는 거야. 아이씨, 시기도 안 당하니까 옆에 교회가 막 견제하고 막 기분 나빠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도와주려고 그러고. 아이, 나 참, 그러더라고요. 안 됐다 이러면서요. 도와주려고 이러더라고요. 나 참 너무 속도 상하고 기분도 나빠요. 근데도 다른 건 못 하겠어요.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정말 쉬운 내용이지만 저도 편해요. 메시지 전하기가 쉬우니까. 근데 사실상 어려운 메시지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 없어요. 그래 쉽지만 어려워요. 그렇지만 굉장히 진지한 것 같지만 또 맹맹해요. 이게 복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는 거는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어렵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받을 자를 모으시겠구나. 그렇죠? 야망에 차는 자를 모으지 않겠구나. 복음을 알아듣는 자, 은혜 받는 자는 소수거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라는 표현을 쓰죠. 뭐 다수면 그걸 제자라는 표현을 쓰겠습니까? 어쩔 수 없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교회에 100명의 성도와 렘넌트들 가정을 보내주십시오. 무리 필요 없거든요. 무리가 100명 되면 곤란한 게요. 그 죽을 때까지 100명 됩니다. 확장돼도요. 정말 제가 정치력이 좋아야 되고요. 잔머리 잘 굴려야 돼요. 어떤 제가 성교도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 전사 정치를 잘해야 돼 이러더라고요. 난 그 말 그때 못 알아들었거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해됐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렇게 못 하겠더라고요. 그 말 이해되잖아요, 그죠? 그건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이런 말이 아니더라고요. 밀고 당기고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건 못 하겠어요. 뭘 밀고 당기깁니까? 그죠? 기브 앤 테이크를 뭘 보고만 해서 기브 앤 테이크입니까?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만 나와야 영광이 돼야 돼요. 그래서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시간이 좀 걸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더 오래 갑니다. 그 뿌리가요. 빨리 된 거는 빨리 식습니다. 빨리 무너집니다. 100년 안 가면서 다 무너집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100년이 못 사니까 그 길게 보이지만 영원이라는 시간표에서는 너무 짧거든요. 인류 역사 6천년 중에서도 너무 짧아요. 100년은. 이 뿌리가 깊으면은요 길게 갑니다. 그래서 종교화되어진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손에 달린 것을 후대가 저와 여러분 손에 달린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만, 전도만 나의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전도자의 자세예요. 그래서 유일합니다. 다른 것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저와 여러분 어디 테스트합니까? 다른 거하고 딱 선택을 하도록 테스트를 해요. 언제든지 그래요. 이 선택할 때 두 분은 보통 불신앙을 선택하진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같이 선택을 해버려요. 이래가지고 계속 방황이 되는 겁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진짜 응답 받으려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그러면 나머지 다 그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글에 좋아하는 경제 다 들어가 있고요. 글에 좋아하는 명예 다 들어가 있고요. 그렇게 좋아하는 여러분의 후대의 축복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만 나의 주인, 그리스도만 나의 영광, 그리스도만 나의 사명. 이 언약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적 응답을 원하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